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4주간 저희가 히브리서하고 로마서를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아마 통독할 겁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와 무기력으로 인해서 복음을 저버리는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시 후에 오겠다 하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나 가면 금방 올게.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압력뿐만 아니라 과거 자기들이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 그 어디서 했죠? 성전.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였냐?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추억,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계속해서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 것을, 그리고 박해가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여전히, 나중에 읽겠지만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규남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 2살도 되고 3살도 되고 4살도 되고 7살, 8살, 10살도 막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맨날 할머니 나 우유 주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우유가 먹을 때가 있고 이유식을 먹을 때가 있고 그리고 단단한 밥과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지 않고 날마다 우유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믿은 지 1년이 됐습니다. 믿은 지 5년이 됐습니다. 믿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커나가려면 음식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이 희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모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음의 핵심을 나누는 그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환난을 당해서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고난의 이유와 가르침을 잊고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요? 우리 저번 주 유상도 집사님 아주 멋진 개그를 날리셨더라고요. 발목을 좀 다치셨는데 제가 이제 문자를 여러 번 괜찮으세요? 전화도 하고 했더니 발목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유머가 있잖아요? 아직도 이 발목이 낫지 않았다는 그거를 비유적으로 발목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야, 나는 그걸 듣고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를 발목 잡을 일이 없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좋게요. 찬송가처럼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나 그 만사형통은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만사형통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두움입니다. 제가 설교는 안 해놨는데 우리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막 지고 가요. 이제 믿음의 길을 떠나요. 십자가를 지고. 근데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예수님, 나 너무 십자가가 무거워요.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톱으로 십자가를 꽁다리를 싹싹싹싹싹. 그러니까 가볍거든요. 왜? 이만큼 잘려나갔으니까. 전부 다 가벼우니까 신나게 가요. 그러다가 또 가면 여전히 그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참을 가다가 또 무거우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십자가를 또 잘라줬어요. 예수님이.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가벼워졌습니까? 룰루랄라 하고 가는데 우리 앞에 천국을 가야 되기 전에 넘어가야 될 요단강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메고 간 십자가를요, 그 요단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탁 대고 샥 걸어서 건너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탁 대니까요, 짧은 거예요. 왜? 자기가 잘라달라 했거든. 고난을 피하면, 고난을 싫어하면, 환난을 내가 그것을 회피하면 우리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거는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넓고 큰 길은 나중에는요, 멸망의 길이지만 좁은 길은 하나님의 주신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의 그 가르침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왜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당한 고난과 핍박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6장을 읽을 겁니다. 예배 후에. 간략하게 요약하면 1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3장은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본문인데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4장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5장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6장은 우리 영혼에 닫힌 예수님을 따라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이 중에는
저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참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목사인 내가 약간은 부끄럽기도 하고, 히브리서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며 집중할 분은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신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죠? 뭐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길을 물을 때도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길을 물으면, 쭉 가면요, 맥주집이 있거든요? 그 맥주집을 바로 꺾으면 대포집이 나와요. 그 대포집에서 한 300m만 쭉 가면, 거기에 거기에 그 목표지가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줘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신실하신 여러분이나 우리 목사들한테 길을 물어보면 한 50m쯤 가면 무슨 교회가 하나 보여요. 그 교회를 타고 왼쪽으로 꺾으면 2층에 또 교회 하나가 보일 거예요. 그 교회를 보고 쭉 따라가면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더하기를 보면 수학자는 그거를 덧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여러분들은 십자가라고 말을 하겠죠. 의사들은요, 그거를 적십자라고 말을 합니다. 약사들은요, 그걸 녹십자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더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우리가 봤던 혈루병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정말 나를 살리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내 생명을 보호하실 분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뭔가를 구하면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차라리 슈퍼 가서 쇼핑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요즘은 너무 세상이 바삐 돌아가요. 요즘 AI가 다 알아서 다 해결하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문제를 내놓으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응급처치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돼. 저도 일을 하잖아요. 요즘 일을 하는데 막 시간이 타임 이즈 골드 뭔가 막 늦게 나오면요 막 답답해요. 이게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앞차가 막 엊그저께도 서 있는데 막 얼마나 빵빵거리는지 조금 신호 떨어졌는데 안 갔다고.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 또 한 번은 우리 집에서 나와서 큰 길을 만나는데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한 5분을 기다려도 안 가길래 빵 그랬더니 같이 빵빵 했더니 빵빵 비키라고요 했더니 나는 못 비킨다고요 이렇게 막 서로 요즘은 이게 누가 건들기만 해 그냥 달라들 테니까 다 건달이야. 건들면 달라드는. 그냥 무서워. 너무나 그렇게 급한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를 고민하며 깊이 묵상하며 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우리는 공원에도 가서 산책도 좀 해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도 좀 묵상하고 예수님도 묵상하고 우리는요, 우리가 경청해야 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을 사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던 그 당시 유대교의
대제사장뿐만 아니고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분으로 하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도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해야 될 명확한 사명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요, 모세보다도 더, 대제사장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나타내죠. 여러분, 유대교, 우리 기독교 구약에서 딱 등장하는 우리가 떠오르는 선지자들, 인물들 하면 많이 있겠지만 유대인들은요, 모세와 아브라함이에요. 그 중에 이제 엘리야나 에레미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볼 때,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에레미야 같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 머릿속에 갖고 있던 생각이 바로 선지자들 중에 으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들이 생각했던 선지자보다 한 단계 윗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세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예수님이 그분보다 더 크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집을 지으니가 더 귀해요? 집이 더 귀해요? 생각해보니까 집이 더 귀한 것 같은데요? 만물이 귀해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더 귀해요? 이렇게 하면 참 간단하죠.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지만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신실하게 사역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세보다도 크고 대제사장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선지자로 섬겼어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섬겼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영광 중에 계십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백성을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죄의 노예 상태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집행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모세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할 뿐 구원할 수 없는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의와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모세는 일시적으로 영광을 누렸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하면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히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이요 나의 희망으로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집안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세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의 믿음의 사도임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분께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시기에 그분을 깊이 생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해야 되죠.
현재의 나를 살피고 미래에 내가 거할 곳을 바라보며 거기에 희망과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에 희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참 고린도 전후서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요, 세상에서 참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날 좋은 날 3, 4, 5 짝을 지어서 여행을 가야지. 어디 주말 끼고 놀러 가려고 해도 꼭 주일이 걸려서 못 가. 아, 약올라. 뭐 주일날 좀 늦잠 좀 1시 예배니까 좀 늦잠을 좀 자시겠죠. 좀 푹 자려고 그래도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서 뭘 못 해요.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있지 않으면, 그 하늘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 과거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충성도 하지 않고 길도 모른대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게 바로 자기 조상들,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그러지 말고 믿음의 사도인 우리의 희망과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 지금 현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설교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미 선포되어지고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괜찮아요. 저만 집중하세요. 딱 좋아. 계속 여기만 보고 있어가지고 나는 누구랑 얘기해야 되나 지금. 설교하는데 나는 여기 봐도 여기 보고 있고 여기 봐도 여기 보고 있고. 이제 나만 보세요. 좋아요. 안 켜도 돼. 차라리 잘 됐어. 이것을 킬까 말까 하다가 맨날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네. 이제 한국말이 좀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막을 띄우는데,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늘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지만 매일같이 계시되고 매일같이 선포되는 말씀은 이 성경입니다. 저 어떤 심각한 분은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노비노비, no Bible, no breakfast. 이게 성경을 읽지 않고는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되는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제가 너무 소리 질러서 그런가요? 이거는 정말 우리 신앙의 심각한 도전입니다. 너무도 안 읽어요. 너무도 안 읽어. 너무도 안 봐요. 그래서 우리 김한지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훅 탁이래요. 훅 탁. 일주일에 한 번 먼지 털고 훅 탁 하고 성경을 펴서 이제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차에다 성경책 넣어놓고 제발 다니지 마세요. 보지도 않을 거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 내가 음식을 먹은 게 없으니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날 띵깡만 부리는 거예요, 이제. 나 여기 아파요. 나 저기 아파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영혼이 아픈 거예요. 왜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올라옵니까? 영혼이 아파서 그래요. 왜 간단한 일도 못 견디고 막 달라들고 막 이를 악물고 막 싸워야 됩니까? 영혼이 아파서 그래요. 왜 교회 안에서 헌신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영혼이 아파서 그래요. 왜 교만하고 왜 욕심을 냅니까? 영혼이 아파서 그래요.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먼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삶을 먼저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들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매주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다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예화를 들 때 한번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어떤 분이 기억나시죠? 목사님이 설교를 탁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에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뭔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분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입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손을 잡고 저는 우리 아내가 30년 동안 밥을 해줬는데 끼니마다 뭘 해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건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 아내가 해준 밥 30년 동안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읽었는데,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내 영혼에 기쁨과 희망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하게 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는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언제나 값을 요구합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라는 값을 치렀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아브라함, 이삭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아들을 바치라는 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다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값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뭔가를 대가를 받으려고 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값을 요구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그 값을 하나님이 갖는 게 아니라 요구하신 그 값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과거로부터 너희가 배울 것은 배우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너희가 바라볼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혹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만의 콩떡,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값싸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겨. 아,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이야.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내가 죄 져도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테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우리는 창문이라고 해요. 창문.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에요. 그 창문에다 썬팅을 쫙 해가지고 그냥 막 쌔하면서 볼 수가 없어. 더러워지면 좀 닦고 썬팅한 걸 좀 떼고 세상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도 초에 뉴욕시와 토론토를 비롯한 미 북부, 동북부 지역이 완전히 다 전기가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이 정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름날 많은 전력 소비 때문에 높아진 것도 있지만 거기에 과부하가 걸렸는데요. 뭐 때문에? 미국은 이 나무가 문제야. 얼마 전에 길 가는데 전봇대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그 지역이 다 정전됐어요. 나무가 우리 집도 한 이틀 정전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무가 가로수가 넘어져가지고 그 전기줄을 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치기를 안 하는 가지 하나가 전선을 건드려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처럼 가지치기 하지 않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잔가지가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악함과 약점과 나약함이 많다는 것이겠죠. 죄는 우리의 약점을 타고 침투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안 할 겁니다. 저도 있거든요. 그 가장 약한 부분을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침투한 여러분에게 완전히 여러분을 장악할 때까지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심어진 교만함이 인류 전체의 죄로 번졌던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인 그 죄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스스로 잔가지를 털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정원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잔가지를 치료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정원사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그분은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기에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희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성장시키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모든 것은 다 방패, 방어용입니다. 오직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마귀를 싸워 대적할 수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그 소망과 희망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